할렐루야.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죠. 오늘 특별한 그러한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또 대망의 2024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묵은 해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개인적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맘때만 되면은 각종 언론이나 또 뉴스에서 올해 사진을 그렇게 정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올해를 대변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사진은 뭐 방송사에서 그렇게 뽑은 사진인데요. 아마 이 사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그 전쟁 가운데 그 전쟁 난민들이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서 막 서로 뒤엉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아마 그런 사진일 듯합니다.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전 지구적으로 기후의 변화나 또 자연재해, 각종 질병이나 환경오염 파괴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결코 유쾌한 그런 사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편안하게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 자녀나 또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셨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감사죠. 감사야말로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당연히 다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다 끝났는 줄 아시고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지난 한 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마음고생도 하고, 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직과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남들에게는 말 못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26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아멘,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요,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난 2023년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감기 걸린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단 교파는요, 감기 걸리는 것은 감기 귀신이 와가지고 감기 걸리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기 걸린 것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그냥 감기 걸린 거예요. 그것은 병원 가서 약 드시면 되고 며칠 쉬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결코 넘겨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선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뭡니까? 사실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탄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안타까워하고 측은해하고 잘 됐으면 하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나를 보면서 여러분 탄식까지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스테나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깊은 한숨, 신음소리,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이어지는 27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간구를 하세요. 여러분, 과연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간구를 한다는데 내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없어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간구하심의 결과가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온통 문제투성인 것 같고, 아니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한숨만 나와도 결국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여러분 소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올해 이것만은 꼭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떻게 다 이루어졌나요? 아마 돌아보면 이거는 꼭 해결됐어야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년도 2024년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되긴 뭐가 됩니까? 혹이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최고의 선의 무엇인지를 찾고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은 최고의 선을 뭐라고 했냐면 행복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행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그 행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기준과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동양의 철학자인 노자는 자신의 책 도덕경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법대로만 살아라, 법대로만 살아라. 여러분, 법이라는 한문 아시죠? 이 법이라는 한문을 보면 물수의 변에 갈것자를 씁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최고의 선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선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모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을 최고의 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인생이 다를 것이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멸망하고 죽이고 빼앗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가면 그렇게 견디지 못해하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온통 그런 뉴스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다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해요.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했지만 그들이 요셉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소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뭔가? 그 요셉이 숨겨놓은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간증을 합니다. 형들을 만나서 간증하죠. 거기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지는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험한 세월을 보냈던 요셉, 과연 어떻게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내가 그냥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을 옮겨주셨고, 아니야, 야 글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낭떠러지야, 거기는 구덩이야, 거기 큰일 나 하면서 내 발걸음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또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한 발 한 발 옮겨주셔서 오늘 12월 31일 여러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분명 행복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구원의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셨다는 건 소명을 말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는 건 칭의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말하는데, 성화는 과정이고요, 결국은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예정, 또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을 황금사슬의 교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은요, 앞에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혹시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혹독한 시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나 고생하라고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여러분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또한 과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과정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시몬에서 베드로로, 사울에서 바울로, 보면 다 그런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기를 낳을 때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요, 이간이 바로 해산할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성도로 만드시는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고난이고 너무나 힘들고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이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만들고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그냥 저는 아프고 힘든 거 싫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영광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때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가나안이고 뭐고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낳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그 영광의 작업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무려 70년 동안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공사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면 한참 막혀요. 야,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가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할 때는 참 답답합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그 공사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차가 싱싱 달리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 과정은 때때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내년 2024년도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2024년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